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라와 네 친척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에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저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꿀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정말로 극히 일부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게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째서 젊을 때 바라던 그런 소망을 이루지 못했을까? 왜 중도의 그 소망의 길을 걷다가 무너져 내렸을까?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를 볼 때도 자기와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그러지 못했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어느 가정을 보면은 같은 집안, 이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은 부모에서 똑같은 집에서 사는데도 그 형제마다 다른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육을 받은 학교에서 친구들마다 또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모습이 다릅니다. 또한 똑같은 비싼 학원에서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도 모두 서울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배웠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능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아마 다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이 특별함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떠있는 풍선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바람 불면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꿈이 날아가지 않게 그렇게 붙잡는 줄도 더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꿈은 아주 그냥 거창한데 그거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이 줄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붙잡고 있는다고 해도 달랑 얇은 실 하나로 그걸 붙잡아 놓고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돌리고 나면은 바람에 그만 흔적도 없이 어딘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꿈을 이루어주는 것은 그 꿈의 규모가 아니라 바로 그 밧줄과 내가 그것을 붙잡고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이 결국 꿈을 이루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젊어서 거창한 꿈 좋습니다. 초라한 꿈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보다는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 꿈을 유지해 줄 수 있고 그 꿈을 붙잡고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강한 밧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장애에도 지탱할 힘과 각오가 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설교를 듣는 모두 꿈을 이루는 원동력을 얻어서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 그리고 기대감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렇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가거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그 꿈을 이루거라. 어쩌면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정말로 상식적으로 보면은 희망 고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도 없이 그렇게 70대 중반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힘든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마음에 얼마나 큰 도전이 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 사레에게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니,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면 어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식 없는 그러한 자신에게 자손이 많아질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그러면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보 정말로 좋네. 여기 땅 팔고 집 팔고 다 갑시다. 그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설 의향이 있겠습니까? 남편은 젊은 시절 다 지난 노인입니다. 이런 자신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 힘도 없는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복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복이 될 상황이 아닌 상태입니다. 자식 농사는 씨도 못 뿌려봤습니다. 이런 남편의 말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자니까 가야지. 그래서 아내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물론 남편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야 한다니 그저 따라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그 기대 따위는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오셔서 여전히 자녀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만큼 자손을 주신대. 점점 우리가 나이 들면은 이제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우리는 뭔가 합시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뭔가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례는, 그 아내 사례는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는 동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이 사레의 말대로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85살, 85세의 그 나이에 여종 하갈에게 그만 임신을 시켜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85세 그 나이에 임신을 시켰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하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도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Dream come true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온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내 사례도 봐봐 내 말 듣기 잘했지? 그랬는데 어찌 됩니까? 얼마 뒤에 난리가 납니다. 바로 그 여종이 기고만장해서 그 주인 사례를 이제 깔보기 시작을 합니다. 우습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너는 평생 이 나이 먹도록 자녀도 임신을 못하고, 아이고, 어떡할 거야. 나는 임신했는데, 주인의 자녀를 내가 임신했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한테 뭐 시키지 마. 우리 사극을 봐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 후궁들 중에 그 왕의 씨를 자기가 임신을 했을 때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그 자녀가 이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아무리 정식 본 부인이라고 해도. 그러니 종과 주인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전까지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제는 아니네, 내가 문제네? 그러니 얼마나 더 무시를 당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게 된 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야. 그러니 사례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여종은 그것을 가지고 사례를 얼마나 우습게 대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례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이랬구나. 그리고 저 종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 때문이야. 왜 하필 또 남편 탓을 하는지. 그래서 그 남편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아우, 나를 괴롭히지 마. 그러자 사례는 그래도 돼? 그 안에 그 뱃속에 당신 애가 있는데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사례가 여지껏 무시한 거를 전부 다 한꺼번에 갚아주듯이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감히 이 뱃속에 있는 애가 이제 자기에게 아무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그 괴롭힘을 못 참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견디다 못해서 이 여종은 임신한 채 도망을 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천사를 만나서 다시 네 주인에게 가라. 천사가 그렇게 말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애를 낳습니다. 이런 사단을 그렇게 겪은 다음에서야 이제는 자녀 문제가 이대로 그냥 끝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이런 사단을 겪고 나서 이제는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13년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때에 그렇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끝난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거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전처럼 또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전의 자녀는 뭡니까? 걔는 복받을 애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약간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쟤는 뭐야? 뭡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임시 방편으로 그냥 자기들이 마련한 그런 대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그 자녀는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편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99세에 하시는데 이제 이 99세 된 이들에게 이름을 개명을 해 주시게 됩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게 됩니다.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름부터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그 안에 사레는 사라.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온 무리의 아버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사레는 왕비라는 뜻인데 사라, 그것도 비슷합니다. 왕비. 그리고 참고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삭.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둘 다 속으로 피식피식, 둘 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황당해서.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그렇게 짓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정식으로 다시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니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며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는 정말로 기뻐했겠습니까? 의문을 많이 품었을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어줄 아들이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온다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언약을 실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낳은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99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언약의 자녀가 너에게 나오게 만들어 주시겠다. 100세에 가질 그 자녀는 진정한 언약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셔도 이것은 너무나 큰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그냥 쉽게 저 이스마엘로 갔으면 정말로 좋을 텐데, 마음에 부담이 없을 텐데, 다시 또 자녀를 낳게 하신다니. 지금 99세, 다음은 100살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너무 큽니다. 하나님, 여지껏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75세에 오셔서 지금 내년에 100살인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읽은 창세기 17장 16절 그 밑으로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순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건 해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현실에 가능한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 제발 믿음을 요구하십시오. 그냥 이스마엘로 갑시다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소신껏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네 아들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네 아들의 자손과 세울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뒤에 사라가 있는 그 자리에 또 오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온 3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또 같은 말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근처에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사라가 들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에서 14절을 보면은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 남편과 나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길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어찌하여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느냐?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90살, 자기 처지를 보니까 90살인데 정말로 해도 너무하다. 여지껏 기다렸는데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렇게 하시지. 좀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늙어서 이제 한다고? 참, 이게 무슨 경우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그들에게 이삭이라는 자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정식 본부인에게 드디어 정식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을 하고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강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서야, 이 늦은 나이에서야 가능성조차 꿈꾸지 못하는 이 시기에,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기다렸던 드림 컴 스루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5에서 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것은 허구야 허구. 어떻게 이것이 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본인 이 사라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거를 믿어주겠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려니 자신도 민망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이게 사실인데 사실이라고 말하기가 정말로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90살 나이에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자기에게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민망하긴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차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약속과 꿈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멀어져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 희망 고문을 그만 멈추길 바래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타협을 하고 합리화를 해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당히 자기의 꿈을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서 적당히 이루고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 꿈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해 주시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께서 자신이 민망할 정도로 자기 자신과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그냥 적당히 비슷한 선에서 꿈과 같은 무늬만 그렇게 그려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냐면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소재를 또 말하지만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공부도 잘 못하는 제가 그런데 그것이 되어버리니까 제 스스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약간 민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랬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게 될 줄은. 대학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로봇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그러는데 대학을 갈 처지도 아니고 공부도 열심히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려니 제 꿈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니 정식으로 그 과정을 밟게 저를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경쟁률이 8대1이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야? 아무튼 그 뒷이야기는 뭐 나중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꿈을 맡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꿈과 비슷한 그 무늬를 그려가지고 가짜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꿈을 많이 꾸지만은 그것을 이루고자 많이 노력을 해보기는 하지만은 단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지탱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찾고 찾아봤지만은 자기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꿈들을 그렇게 꾸고 그렇게 기대하며 사니 그게 되겠습니까? 꿈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 꿔도 되겠지만은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나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격도 좌우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능이 많이 좌우되게 됩니다. 꿈은 자기 마음대로 꿔도 이루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지탱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머리 위에 수많은 꿈들이 떠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아줄 줄이 너무 빈약하고 그것을 지탱할 힘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잠시 머리에 떠 있다가 잊혀지게 됩니다. 또한 그 꿈, 저 꿈, 이 꿈 막 찾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지쳐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붙잡을 원동력이 없다면 결국에 아무리 수없이 많은 위대한 꿈을 꾸더라도 지나가는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이 있다면 힘들 각오를 하시고 그리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지 그 꿈을 지탱할 강한 밧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십시오. 모두가 꿈을 꿔서 다 된다면은 여러분 세상에는 다 꿈꾸고 이룬 자들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자기 꿈을 이룬 자 여러분 주변에 몇 명 있습니까? 꿈을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타협해서 적당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꿈을 꿨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어져서 꿈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정말로 좋지만은 믿어지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저는 수험 공부할 때도 저녁에 늘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제가 어떤 처지가 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 좀 구해 주십시오. 재수하기도 쉽지 않은데 돈은 돈대로 쓰고 대학은 붙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제 실력으로 안 됩니다. 제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 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고 그것이 믿어지기가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래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 꿈은 어느 위대한 왕도 꿈꾸기 어려운 거창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그런데 주셨습니다. 실상은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처지도 안 되고 나이가 있어서 자기 실력도 안 되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실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점점 더 지나가서 80세, 84 그렇게 점점 꿈과 멀어지는 것 같았는데 또한 사라도 70이 넘어가고 이제는 가능성 없는 방향으로 인생이 점점 흘러가는 듯 보였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포기했다고 나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능력이 없어서 절망 속에 빠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99살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꿈을 내려놓을 딱 그 타이밍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때는 더 힘들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라가 90살이 넘었는데도 사람들에게 이것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민망했는데도 기뻐하면서 결과를 받아들이며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꿈의 원동력이 하나님이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꿈의 원동력이셨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강한 밧줄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포기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다시 깨닫게 하셔서 계속 그 꿈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유는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가 포기한 꿈을 마침내 이루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런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확신하는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 마음에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행동 역시도 믿음의 일종입니다. 마음은 불안하지만은 여러분 그 꿈을 향해서 행동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께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바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기 자신과 어울릴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기의 꿈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부합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꾼 것 개인의 꿈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꾼다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들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공유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시게 되고 여러분의 꿈을 도구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거기에 뜻을 두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뤄줄 힘과 원동력이 하나님께서 되어 달라고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안에 있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꿈을 꾼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듣고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과 공동의 꿈으로 여기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이 힘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너만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시 붙잡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루지 못할 꿈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낙심해서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히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여러분 믿음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을 실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심어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고 여러분이 무엇이 되는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기를 소망을 하십시오. 중요한 것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고 끝까지 순종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부디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든든한 밧줄이 되시고 강한 팔로 버티게 하심을 믿고 자신의 꿈을 맡기며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디어 여러분 인생 중에 드림 컴 트루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꿈꾸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꿈만 꾸기를 좋아합니다. 그 꿈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꿈만 여러 가지를 꿔봅니다. 만만한 꿈을 또한 골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되돌아보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꿈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윈윈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꿈을 이룬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한 꿈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가 꿈꾸는 것이 나만의 꿈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이 아버지 뜻에 부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